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나의 말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여서 나의 것을 드러내어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내가 증거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14일이 지났고 이제는 15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제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그것이 답답했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 앞에서는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아마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일들이 많기도 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해서 하루가 훌쩍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잦은 이런 연말 연초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난해와는 새롭고 다르게 있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지만 이러한 분주함 때문으로 인해서 또 그저 한 해가 지나가게 만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정된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이 한 해를 또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계기가 있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라는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5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보고 또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는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1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건 하루에 1시간씩에서 총 2시간인데 그때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학생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변화는 없지만요. 방학이라는 특수점만 제외하고 신대원 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공부도 해야 됐고 또 그리고 동기들과 친교의 시간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을 따로 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보지 않더라고요. 채 30분은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차라리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가지고 그 1시간이라도 제대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시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갖추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민족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출발이 시작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기의 첫 장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조를 나타내는 족보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족보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과 창세기 4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제가 밑줄 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꽤 비슷해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본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입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구절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창세기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 부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것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문인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우리가 친숙하게 여겨지는 유명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생육하는 것, 불어나 번성하는 것, 매우 강하게 되는 것,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내용, 즉 창세기의 단어들을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출애굽기의 처음을 창세기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저자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 사이에 그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선 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아서 공백처럼 느껴지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의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짧았기 때문에 한 40년도 안 됐기 때문에 10세대는 충분히 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죠. 삶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공유를 했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았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있었을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처음에 족보를 적어 놓았고 그 족보의 내용은 창세기에 언약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아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믿는 자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봤듯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요. 또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일하셨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서 시작한다면 그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 흐릿한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시작부터 잘못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의 삶에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쪽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글이 풀리지 않아서 이 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역하면서 처음의 간증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내향적이어서 저를 드러내는 거를 잘 하지 않는데 여기서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저 자신을 간증으로 한번 드러내 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 문구가 하나도 없지? 가다가 보면 뚝뚝 끊기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성적으로서 다가와줘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에 감동되지 않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 자신은 그렇게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믿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흐릿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멀리한 이후의 삶에서 큰 방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요.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시작도 할 수 없고요.
성장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 삶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체성이 흐릿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흐릿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짐이 있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부류가 저희 가족에서 아빠랑 저랑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누나랑 어머니는 신실했는데 아버지랑 저는 한 편을 이뤄가지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도 있었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 드는 저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감동이야.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마음의 그 울컥거림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아니야. 여기서 울지 마. 너 남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완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외면하고 계속된 신앙생활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스럽게 말씀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자리를 세상의 것들이 다 채우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면서 편해졌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불편한 자리가 돼버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그냥 PC방 가고 놀러 다니는 게 더 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제 정체성은 사실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쾌락과 편안함이 제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은 흐렸어도 제가 그 인식은 흐린 상태로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놓았을 망정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국 이루시고 또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또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성도로서의 지냈던 그 한 20년 채 안 되는 그 시절에 그 고귀한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제 삶에서 계속 꾸준하게 영향을 행사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의 영향이었던 거죠. 가정의 영향이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던 그 사건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반에 일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량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니고 흔히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5진, 1.5진 뭐 이런 거 2진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나쁜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조금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래서 항상 하굣길이 같았습니다. 30분을 걸어가는데 30분을 4-5명이서 같이 걸어가니까 6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지능, 중고 같은 학교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를 제외한 그 친구들이 전부 한 장소에서 큰 그 사고를 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걔네들이 한 친구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음주가무를 한 겁니다. 술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또 도박도 하고 불량한 친구들은 아예 불량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예, 좀 그 나이에 그럴 수 있긴 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여자친구도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놀고 그렇게 놀다가 이렇게 흥이 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흥을 주체를 못하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담배나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아니면
종종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뭔가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우르르 다 탄 거예요. 우르르 싹 다 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주했다가 무면허했다가 그 차를 타고 냅다 지른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냐면 그 차주랑 경찰분이 학교로 찾아와서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 진짜 다 알려지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다 빌고 죄송하다 하고 합의금 내고 진짜 큰 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무리에 해당했긴 했지만 그 사건의 장소에는 끼지 않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그 무리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용서봐, 너는 이런 데 가면 안 돼. 정말로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얘네들은 몰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노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고귀한 성품들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넌 오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도 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배제시켜? 왜 그래? 왜 왕따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의 대학 시절은 IMF 여파가 계속해서 있던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추측이 되시죠? 그래서 상황이 썩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밥이라도 사준다고 하면 그 거리가 1시간이나 되는 거리나 돼도 저는 걸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돈도 없었고 그렇지만 밥은 먹고 싶고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을 부른 거예요. 제가 전남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대 내에 있는 저희 지능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다 저희를 모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한턱 쏠게 다 나와라고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사준다고 하니까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놀았습니다. 1차 가고 2차까지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3차가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원래는 3차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리고 3차를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 3차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선배 중에 한 명이 사시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역 선배들이 지금 검사나 변호사로 계시는 현역 선배들이 축하금으로 돈을 좀 많이 내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이렇게 어디 간다고 하는데 그 3차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자들 나오는 술집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네, 20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돼.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대학 동기들하고 제 선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좀 놀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기생오라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 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뺄 것 같지 않은 애가 거기서 빼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호의인데 너희들 죽으라고 하는 건데 왜 내 뻘쭘하게 그렇게 한 명이 딱 안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선배님이 저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밥 사주는 자리에 저를 부르시면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되고
그 자리까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불이익이 아닐까 이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근데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굉장한 이익이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아,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이나마 깨쳐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쌓여가는 그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흐릿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악해서 몇 번의 이런 경험들만으로는 제가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긴 방황과 방탕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됐고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과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잡고 계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을 강하게 느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었냐면 하루에 30분도 자질 못했습니다. 하루에 30분도. 왜 자질 못했냐면 제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름 그래도 뭔가를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젤때면 살았는데 뭔가 되지 않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성취돼야 될 것들은 성취되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겹쳐지면서 저에게 한순간 폭탄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삶이 전부 망가지고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것이요 당연했습니다. 근데요 이 수면제를 먹어도요 너무 제 삶에 대한 분노가 크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자신을 부셔버리고 싶어요. 거기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삶에 대한 화가 너무 끌어오르니까 저를 파괴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그 정도로 제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가족들 앞에서 했고 또 독한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데 제가 되게 사랑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결혼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을 해서 4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4년의 기간이 전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결국엔 그게 안 됐거든요. 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싹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또 제가 목표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 이성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무너짐이 거기까지 연결되면서 펜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파괴하고 저 자신한테 분노를 돌리고 제 주변인한테 분노를 돌릴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 있잖아요.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 자고 일어나면 다시 마음이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다시 마음이 일어서는 것이 되지를 않아요. 삶이 포기하게 되면. 제 마음 상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죽고 싶었어요. 밥도 먹기 싫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내 인생이 철저히 파괴된 것 같아가지고 해가 싫었습니다. 해가. 너무 환하게 비추는 해가 싫고 환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엄청난 패배와 우울감이 제 삶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 중에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희 집이요, 교회 사택이에요. 교회 사택. 여기가 예배실이면 바로 옆에가 방이에요. 방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면 그 기도 소리가 전부 다 들립니다. 전부 다 들려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요, 어떤 기도 소리였냐면 절규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이 거의 삶을 포기한 듯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따라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말고 저를 치유해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만 나오면 왜 그렇게 마음이 치유가 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찬양으로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삶 속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이 달라지게 한, 그래서 진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돌아선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깊게 상처를 나면 삐뚤어지더라고요. 옥이랑 악만 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이 사르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사랑에는 포기가 없었어요. 계속됐고요. 끊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왜 이제 와서 도움 주냐 이러면서 쳐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악함과 오기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추억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셔서 신방을 다녀오시거나 집회를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때면 항상 저는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냐면 집회 가거나 신방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항상 그 신방이나 집회에서 먹을 것을 그 자리에서 드시지 않고 아들 준다고 맛있는 거라고 항상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가시거나 신방을 가셨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재미, 그걸로 살았어요.
저를 주려고 따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사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둘째치고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 계속된다는 거, 그걸 진짜로 느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은 행복해요.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제 마음을 돌렸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어머님이 알려주셨고 다시금 그래서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통로가 되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사용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몸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대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아무것도 진짜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그 절규의 기도가 예수님도 나에게 똑같이 하셨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다시 엄마한테 전해줘보자. 가족들한테 전해줘보자. 나의 주변인한테 전해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생각 하나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신학교에 입사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기간이 한 2개월 됐었는데 그때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입사 원서를 쓰고 그리고 면접까지 갔을 때 그 시간들이 그냥 시작과 끝만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고민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역의 길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저 곁에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떠나 있어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임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가치관과 섞인 흐릿한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평생 살아가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 흐릿한 정체성을 버리고 또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다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번 주부를 잘 보셨으면 모르겠는데요. 작년 처음 설교라 잘하고 싶어가지고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사실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싶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요, 나가질 않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해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는지 이 간증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설교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어제 새벽에 썼습니다. 새벽에 썼어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서.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처음 간증이라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많이 너무 울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저의 부족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받은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분당 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또렷한 그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흐릿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는 그 주님이 주신 그 또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하실 때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부를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포기해도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마음속에 아픈 것들이 있고 상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렷이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자리에 올라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 바로 역할이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쓰게 하셨으니 아버지 나를 쓰게 하셨으니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해상의 고통으로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교자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를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설교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고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주님 말씀 안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당 오륜교회가 아버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되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처음 와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다른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분당 오륜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칭찬받아지는 아버지 마땅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자를 모른 채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로서 아버지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행하며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달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아버지 그 교회가 가는 길이 아버지 주님이 이끄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는 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넓은 비전이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1월달과 2월달에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더니요, 다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질 않는데요. 말씀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님들이 먼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느꼈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감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세상과는 다른 아이들입니다. 구분되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